10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우상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 또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지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관계가 깨어진 것을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으로 보여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어진 언약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두 번째 돌판에 말씀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34장의 말씀입니다. 우선은 1절에 보시면 다시 너는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돌판이 깨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선언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판을 다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4장에 소개되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백성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관계 회복시킨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을 주시죠.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때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12절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 순간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웬관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므로 그들의 우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우상과 관계를 세우지 말라. 그 사람들과도 그들이 하는 일과도 그들이 하는 재물과도 관계를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과 관계를 만들고 또 재물과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재미있는 사람들, 재미있는 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로 그와 같이 세속에 또는 우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조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처럼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절기로 나타나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도록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9절 보시면은 모든 젖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젖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첫 열매와 젖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시인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잊을 만한 때가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여호와 앞에 나와 희생과 포기와 또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 결단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젖태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서 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후대에 남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이렇게 후손들도 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후손들도 다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돌판에 새로운 또다시 말씀을 다시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또다시 송아지를 섬기는 것 같은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에 29절부터 35절에는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죠. 29절에 보시면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모세에게 권위가 생겼죠.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굴에 광채를 허락해 주시죠. 그 말에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인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빛의 자녀라 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33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얼굴을 이렇게 노출해서 광채를 이렇게 나는 얼굴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마치면 빛이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빛을 주시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도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빛이 나는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모세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겠죠. 빛이 난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오해 착각하지 말라 아예 차단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겸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으로 받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는 빛이 날 정도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기적이 작용하였으나 사람들 앞에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려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34장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그 관계를 세울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이렇게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작용하는지를 살피면서 34장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언약 관계를 또다시 이렇게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다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후손 대대로 남겨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를 베풀기에 하나님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